안녕하십니까. 흔히들 우리가 명품이라고 부르는 악기들이 있죠. 바이올린, 첼로, 그 밖에 아주 좋은 악기들, 피아노도 물론 마찬가지죠. 근데 이런 악기들이 목재를 소재로 해서 만드는데 보통 목재하면 우리는 열대지방의 큰 나무들을 많이 떠오릅니다. 근데 사실은 명품이라고 하는 악기들은 열대지방의 나무들이 아니라 추운 시베리아 지방, 그리고 아주 환경적으로 어려운 곳에서 자라난 나무들이 명품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훌륭한 악기들은 다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가지고 명품의 악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연단을 많이 받고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저희 42번가의 기적에 초대한 손님들, 늘 많은 연단을 통해서 가치 있게 사시는 분들을 모시는데 오늘도 역시 변함없이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을 소개하자면 이렇게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든든하게 요동없이 삶을 살아가시는 꿋꿋하신 장로님이십니다. 현재 명동 돈가스 대표시고요. 장충교회 장로님이신 윤종근 장로님 모시고 오늘 귀한 만남을 갖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윤종근 장로님은 이제 패션 업계, 반도 패션에 오랫동안 몸담고 계시다가 지금 운영하시는 이제 또 사업에 뛰어드셔서 그야말로 정말 뭐라 그럴까요? 뛰어난 경영의 묘를 살리셔서 이렇게 성공하신 분인데 장로님이 이렇게 사업의 성공자로서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다 성공을 하시는데 남달리 사업을 성공하는데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지 않을까?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시기에 장로님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실까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또 젊어서부터 교회를 다닌 그러한 경험도 없고 오직 어렸을 때 이제 가난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이 다음에 가난하게 살지는 말아야겠다 하는 어렸을 때 어떤 그 마음의 다짐이 있었어요. 해서 저에게 주어진 일은 정말 목숨을 바쳐서 죽게 하지만 살기로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왔죠. 그래서 저는 저희 가까운 후배들한테도 늘 얘기하는 게 아무튼 사람이라는 게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면은 정말 불철주야 초지일관해가지고 모든 것을 관철해서 성공할 때까지는 쉬지 말고 뛰어라 말이죠.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주위의 사람들이 와서 후배들도 돈을 어떻게 해봅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 세상에 돈을 벌고자 마음먹고 노력을 해서 벌 수만 있다면은 못 벌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죠. 흔히 우린 진리는 가까운 데 있다고 하는데 가까운 데 있는 그 진리들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아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언제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런 게 생겼구나 하는 이것이 번 거라고 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잘 되더라고요. 장님은 어릴 적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배고픈 서름도 겪으시고 그렇게 아주 배고픈 서름을 겪었다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어려웠죠. 사실 잘 사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국민학교인데 제가 이제 국민학교지만도 성적을 굉장히 좋게 졸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 어머님께서 네 원이 뭔지 들어주겠다고. 근데 그때 생각에 어린 생각에 그 찐계란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시커 먹으면 좋겠어서 찐계란 좀 한 10개 먹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정말 그걸 사다가 쪄 주셨어요. 근데 3개 먹으니까 닭똥내가 나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었듯이 그때 너나 없이다 그렇게 살았겠죠. 소풍 갈 때면 사이다 하나하고 찐계란하고 김밥 사가면 그러면요. 가방에 있는 찐계란이 다 뭉개져가지고 그래도 맛있었던 게 거기다가 이제 여름철에는 이제 지금은 흔하지만 나이롱 채미라는 게 그때 이제 노란 채미 그거 하나 가져가고 그러면은 아주 좋은 정말 먹거리죠. 그렇죠. 그런 시대였으니까. 찐계란 많이 먹어보시는 게 소원이셨군요.
근데 뭐 어릴 적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어릴 적부터 그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고 장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당한 능력이 있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능력이라는 것보다요, 아마 그걸 그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잣집에서 귀하게 자란 자식들이 세상의 험한 세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부모님들 세상 뜬다면은 주어진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아주 잘 안 되는 경우를 전 많이 봤습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어려서 고생은 금을 주고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무슨 고생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게 정말 집안이 어렵고 해서 가난한 과정을 겪어오면서 터득하는 거. 네. 이것이 하나의 전 밑거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 집이 그렇게 뭐 아주 굶거나 이러는 집은 아닌데 일제 때죠. 그러니까 국민학교 한 3, 4학년 때인데 그때도 방학 되면은 제가 장사를 했어요. 네. 이렇게 과수원에 가서 뭐 천두복숭아나 뭐 이런 거 받아다가 팔고 이러다가 이제 6.25라는 것이 이제 제가 중학교 4학년 때 제 나이로 16살 때 났는데 그때 이제 결정적으로 사람이 상당히 강인해졌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너나 없이 그땐 다 뭐 사선을 넘어서 살았겠지만도 먹을 거라고는 없으니까 아마 그때 지금 요새 젊은 분들은 보리죽이라 그러면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은 보리죽도 겉보리죽입니다. 네. 하드키 쌀밥이라는 건 구경할 수 없고 그런 양식도 이제 일본 말로는 리꾸사크라고 하는데 우리 말로는 배낭이라고 그러지 아마 그거를 미고 이제 지금 이 잠시 우리 서울 살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잠실이 번화가가 됐지만은 그 당시에는 뚝섬에서 배를 2번 타고 건너에 송파를 가고 지금 이제 가락 아파트 가락동이라는 데가 이제 쭉 농가들이 있을 때인데 그런 데 가서 이제 옷가지를 갖다 주고 뭐 이제 쌀은 구경할 수 없고 네. 겉벌이라든가 또는 뭐 찐 호박, 쪄먹는 호박 있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하여튼간 뭐 이렇게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걸 또 교환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그건 뭐 전쟁통이니까 네. 먹어야 사니까 그런 걸 가서 받고 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건 뭐 좀 제가 강인해지게 된 동기인데 6.25를 통해서 사선을 많이 넘었어요. 예. 그 배를 타고 건널 적에 미군 비행기가 와가지고 기충소사도 하고 폭격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죽을 고비를 많이 남기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좀 이제 더 강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다음에 사업하는데도 그런 걸 경험으로 해가지고 아마 죽기 살기로 한 것 같아요. 법대를 졸업하시고 1974년도에 이제 반도 패션 당시 여성 아주 기성복으로는 유명하던 곳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사장직을 이제 명동에서 4군데나 맡고 계시면서 사업에 이제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하셨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사업에 성공하신 분들이나 또 내지는 굉장히 자기 일에 철저하신 분들이 의외로 예수 믿는 일, 신앙생활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세요. 그렇죠. 제가 말하면 저 역시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대한 자신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쪽 일이 너무 바쁘니까 이쪽을 돌아볼 겨를이 없거든요.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예수 믿으셨습니까? 저 역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예수 믿는 그런 쪽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게 살아왔고 아마 이제 뭐 제 아들의 사고로 해서 거기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지만도 그 전에 이제 애들이 성장함으로써 저희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고 얘기가 교회 나가도 되느냐고. 저는 뭐 법과 출신이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난 너희들이 어딜 가든 난 참견은 안 한다.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들이 교회를 다녔고 저 집 사람도 다녔고 근데 저는 안 나갔죠. 이제 일이 바쁜 것도 있다는 하나의 핑계가 됐겠지만은 저 자신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나 자신을 굳게 믿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 비지 않는 하나님이 뭐 날 뭘 도와주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 뭐 등등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는데 자연히 이제 집안 식구고 애들이 나가게 되니까
세례는 안 받았지만은 곁다리로 이제 한두 번은 가게 되다가 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인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뭐 특별한 동기보다는 가족들이 그렇죠. 교회 나가면서 네. 뭐 나가도 좋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이런 표현 쓰면 죄송하지만 그냥 들락날락 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면요. 네. 그냥 정말 왔다 갔다 한 거죠.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교회 첫 발을 내디디셨는데 지금 장로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상당히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시고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장로님이 되신 건데 그렇게 교회의 첫 발을 디디신 이후의 신앙생활들이 어땠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몇 년 후인데 저희 아들이 그 고대 통계학과 정경대학 통계학과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하고 군대를 나갔습니다. 그게 이제 1990년인데 7월 22일이 주일날입니다. 그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경찰로부터. 그래서 차 번호를 대면서 이게 되겠냐고 그렇다 그랬더니 교통사고가 났으니까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파출소를 찾아갔더니 거기서 얘기가 순천향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순천향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뭐 외상 하나 없이 아주 곱게 누워 있는데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아침이면 그때가 이제 새벽 1시 반, 2시경인데 뭐 이제 아침 7, 8시 되면 깨어나겠지 했죠. 그런데 그 시간 돼서 이제 주치의를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3일이 고비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운을 띄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좋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3일이 고비라면은 그게 죽는다는 얘기를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돌린 얘기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게 참 가망이 없는 거구나 했는데 3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과가 바뀝니다 그래요. 그래서 먼저면 무슨 과고 지금은 무슨 과입니까? 그러니까 먼저면은 그 늑골이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가지고 폐출혈이 됐는데 폐출혈이 워낙 심하면은 그게 살기가 힘든답니다. 근데 그 위험은 고비를 남겼기 때문에 이제 뇌를 다쳐서 신경외과로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환자실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늘 뭐 이런 신문 보도를 봐서 식물인간이 뭐 장기를 기증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뭐 그것도 며칠 있으면 깨어나려니 했죠. 그랬더니 또 의사가 불러서 갔더니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도를 뚫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어디를 어떻게 뚫는 겁니까? 하니까 뭐 목을 여길 따고 뚫는다고. 그래서 점점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고 이랬는데 계속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경희대학 출신인데 저희 모교에서 그걸 알고 학교 당국에서 난 병원에서 괜히 이 중환자실에 있는 게 그렇더라고요. 아침, 오전, 오후로 2번 면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가족들이 그냥 태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막 뛰어들어가고 이러는데 진짜 뭐 돗대기 시장이에요. 이제 그렇게 어렵게 지내는 걸 아니까 모교 그 병원 당국에서 배려를 해서 한 병원에서 고생하지 말고 우리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8월 1일 날 이제 경희의료원 중환자실로 옮겼죠. 그러고 점점 가다 보니까 저 자신이 이게 식물인간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전혀 몰랐죠. 그냥 뭐 이러다가 일어날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했는데. 외상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사실은 그 뜨뜻미지근한 교인으로서 교회도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의 뉴저지주에 있는 엠마오 선교교회의 예태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그 당시에 서울 오셔서 성회를 1년에 몇 번씩 하시는데 그때 와서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사고 나기 한두 달 전에. 제가 그 성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어떻게 봐서는 그 성회에서 제가 깨졌습니다. 그 말씀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에 뭔가 진리가 있구나 하는 이러한.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예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저희 아들이 그렇게 된 걸 아시고 병원에 와서 기도도 해 주시고 하면서 저를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그냥 막연한 기도만 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그날 택해서 읽어주면서 기도를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뭐 또 병원 당국에서 배려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이제 그 면회 시간 아닌 때, 덜 복잡할 때 하루에 2번씩 이제 드나들었죠. 이런데 그 식물인간이라고 할까 또는 전신이 마비된 사람들의 그 참상, 네. 이제 그걸 이제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세상 사람들이 아마 그런 거는 경험하지 않으면 다 모르겠지만은 그런 환자에게 제일 뭐라고 할까 무서운 게 욕창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욕창은 이게 너나 없이 다 정말 생기게 돼 있더라고요. 소대변을 가리지 못하고 뭐 또 어떻게 어딜 다쳤는지 그렇게 비오듯이 땀이 쏟아져요. 온몸에서 샘솟 눈물 같아요. 시트카바가 그냥 뭐 이렇게 짜면은 물이 또 땀이 떨어질 정도로 이제 그렇게 쏟아지고 이러는 와중에 욕창이 생겼어요. 저희에도.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뉴스 시간에 이제 그 가뭄에 뭐 논밭이 탄다 그러고 무슨 뭐 저수지가 갈라졌다고 하는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와 마찬가지로 얘도 혀가 진짜 그런 식으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뭐 아무 의식이 없는데도 덜어는 입을 또 혼자 언제 벌렸는지는 모르게 벌릴 때도 있어요. 그럼 또 그런 약은 병원에 없는지 거기 수간호사가 저를 보고 무슨 약을 좀 사다 달라고. 그럼 이제 약국에 가서 급히 뛰어가서 이제 사다 주면은 그거를 이제 뭡니까? 이제 핀셋으로 네. 집어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딸깍 넣으면 조개 입에다 못 넣어서 조개가 꽉 타물도 기계에 물어버리니 또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등등 그런 일.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답니다. 사람이 성한 사람도 2달을 관절을 쓰지 않고 누워 있으면 이게 굳는답니다. 네. 그러듯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굳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개도 위로 붙어서 그냥 굳어져 있고 팔도 그냥 막 돌아가고 왼쪽 팔다리가 돌아가고 그 참상이라고는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게다가 손은 오그라들고. 이러니까 그 손 오그라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소프트한 그 테니스 공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쥐어줬는데 그러니까 또 그게 이제 땀이 하도 나니까 그게 짓물러서 막 손이 부르터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거즈로 싸가지고 이제 거즈로 싸면은 땀이 거기가 배니까. 근데 이게 잡고 있다가도 또 어떤 때 이렇게 손에 그 힘이 없어지면 되게 툭 떨어져가지고 굴러다녀요. 네. 하니까 그걸 또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끈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다뤄매주고 떨고도 구겨 쓰라고. 이런 이제 등등 이제 그 과정을 겪었죠. 저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마 처음 믿는 사람을 더 사랑하셨든지 제가 그 기도하는 것마다 저는 정말 99%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예. 네. 그게 제일 처음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표현을 한다면은 그 욕창 방지용 매트레스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당시에 그게 한국에 없었습니다. 그게 병원 당국에서 일러줘가지고 이런 걸 구해오시라고. 그게 이제 쉬운 얘기로 하면은 AR을 넣어가지고 볶음볶음해서 정기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사람은 그 위에 떠 있는 상태로 돼가지고 공기가 통해서 네. 이제 그 욕창이 이제 방지가 되고 또 난 부스럼도 낫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를 일본에서 들여오려고 이제 뭐 일본하고 연락을 하고 이러던 이제 그 시점인데 그래서 일본서 있다 그러면 바로 가서 이제 하나 사오려고. 근데 어느 날도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뭘 하다가 거기 간호사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볼펜을 떨궜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한참 그거를 구할 수 있게 이제 그 기도를 하는 중이었죠. 네. 이런데 그게 침대 밑으로 떨어져서 제가 볼펜을 주스러 침대 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눈에 이렇게 띄는데 보니까는 그 상표가 그건 또 밑에 붙었어요. 예. 보니까 제가 구하려고 하는 바로 그 상표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 뭐가 깔렸어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이게 뭐냐고.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하면서 설명하는 게 의료 뭐 기구상들이 그 새로운 제품이 들어오면 일단 병원에 갔다가 써달라고 하기 이전에 맛배기로 하나씩을 주나 봐요. 써보고 네, 좋으면 사달라고 샘플로. 네. 그러니까는 그런 것이 하나가 왔는데 저를 생각해서 이제 저희 아들한테 그거를 깔아준 거죠. 예. 그래서 보니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돈 하나 안 드리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갖다 깔아놓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이게 기도 응답인가 보다. 이제 이런 그 다짐도 하게 되고 또 그 병원에 가보면요. 뭐 우리가 그런데 안 가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은 신경외과라는 데는 뇌를 다쳐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식물인간 몇 년씩 잠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쭉 그것이 이제
8월 사고가 7월 달에 났으니까 10월 17일 날인가 아무튼 정확하게 사고일로부터 87일 되는 날인데 그날도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예태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 구절을 그날은 또 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이제 아들에게 봉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 다 이제 기도하고 저 성경 구절을 읽고 기도한 다음에 끝나서 아멘을 하니까 저도 눈 감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어서 아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정말 뭐 외마디 소리도 못하고 정말 전혀 뭐라고 할까 간혹 가다가 그저 다리를 혼자 비틀거나 이러는 상태였지 의식이 전혀 없던 상태인데 네. 그래서 제가 아멘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이제 그때 저는 눈을 뜨고 아멘을 했죠. 걔를 쳐다보고. 네. 그랬더니 아멘 했더니 이놈이 또 한 번 아멘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환자실이 빨갛 뒤집힌 거예요. 이제 전부들 근데 고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던 사람이 깨어날 적에는 아주 그 쌍소리를 하는 게 그건 상례랍니다. 근데 저도 그걸 또 봤어요. 그 당시에 고3 여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들어왔다 걔는 일주일 만에 의식이 회복돼서 나갔는데 그 깨어날 시기에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여학생이 입에 담지 못할 그 욕을 하더라고요. 쌍소리를. 그러더니 깨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방에 있는 그 수간호사가 용빈 씨도 빨리 무슨 욕이라도 하고 깨어나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깨어나는 사람은 더 나옵시다.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 깨어난 줄 알았는데 그렇게 정말 기적처럼 느껴지도록 아멘을 하고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간호사들이 쫓아와가지고 뭐 트란테시다 라디오도 갖다가 비워주면서 그게 소원인데 여기 뭐라고 썼느냐고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읽고 그래서 야 이젠 됐구나 했죠. 이랬는데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깨어나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일반 병실로 왔습니다. 병실로 왔는데 보니까 자기가 누워 있는 침대의 그 파이프도 힘차게 잡지를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게 뭐 모든 걸 사람이 이렇게 거들어줘야만이 간신히 하고 네. 그동안 뭐 87일 동안 누워만 있어서 그렇죠. 의식이 없었으니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중환자실에서는 이제 호수를 해서 이제 거기다 깔때기를 대고 이제 뭐 걸쭉 건불 같은 식사를 시켰지만도 네. 이제 나왔으니까는 이제 숟갈로 떠서 이제 남이 먹여는 주고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제 낳는 과정을 이제 겪었죠. 네. 네. 아하. 그 아드님이 용빈 씨라고 네. 했죠. 네. 그 처음에 사고를 만났을 때 물론 이제 장님이 처음에 전화를 받으셨고 이제 엄마한테는 그 사실을 네. 전혀 얘기를 못 하셨다면. 근데 이제 저 집 사람은 당뇨가 심해가지고 오랫동안 아주 거동이 좀 안 좋았어요. 네. 그 이제 사고 난 날도 제가 전화 받는 걸 이제 옆에서 봤는데 무슨 일이냐고 그러길래 내 새벽에 잠깐 뭐 누가 전화가 왔는데 나가봐야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그냥 병원에 갔다 와서도 보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니까 내가 좀 하루 이틀 있으면 깨어날 걸로 알고 깨어난 다음에 얘기를 하죠. 뭐 그런 심하게 다쳤다는 얘기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자꾸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자꾸 다짐을 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서 좀 있는데 곧 올 거라고. 네. 그랬더니 자기가 가봐야 된다 얘기예요. 거기 가야 중환자실이라는 데는 면회가 잘 안 되는 데니까 고생만 하니까 가지 말라고. 근데 뭐 그래도 가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루는 같이 갔어요. 네. 그랬더니 가보니까 진짜 정말 난감하죠. 그러니까 뭐 그냥 푹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대불고 나와가지고 이제 주차장으로 가서 이제 같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가는데 주섬주섬 제가 앞서 가다 보니까는 뒤에 안 따라와요. 그래서 다시 이제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보니까 경유의료원 본관 복도 이렇게 내려오는 거기가 조금 비탈길인데
거기에 엎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대부로다가 차에 태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은 다시는 이제 병원에를 못 갔죠. 그러고서는 이제 깨어난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저 어머니를 대부르고 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놈이 그 저한테는 그렇게 반색을 안 했는데 저 엄마 보더니 그냥 뭐 일어나진 못해도 손을 들고 엄마 이러고 그냥 그 반갑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는 정말 살았구나 하는 이제 그런 그 느낌을 받았었어요. 결국 그 용빈 씨 아드님이 그렇게 이제 병상에서 87일 동안 의식이 없는 불명의 상태에서 있는 동안 어떻게 보면 장로님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고 순간순간 이제 그 얘기가 빠졌군요. 정말 그게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정형외과 그 신경외과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가망이 없냐 그랬더니 이게 뭐 현대의학으로는 그런 상태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이 없고 무식한 소치로 그래도 한국 의사보다는 일본이나 미국 의사가 낫지 않겠냐. 이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그 MRI 필름하고 병원 차트 모든 기록을 이제 일본으로 보냈어요. 일본에 친지가 있어서. 그래서 일본의 그 개요대학의 부속병원하고 준텐도라고 순천당 병원이라고 또 동경시내에 큰 병원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 그 신경외과 팀에다가 보냈더니 거기서 집단 판독을 한 결과가 일주일 있다가 전화로 왔는데 저희 친지를 통해서 전화로 첫 마디가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일본에서. 그래서 왜 가망이 없느냐 이랬더니 일본 의사 얘기가 순두부를 바가지다 놓고 강력하게 흔들면 이게 어쩌게 됐겠느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뇌가 저도 간뇌가 있다는 건 참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이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그 안에 이제 간뇌가 있는데 그 간뇌가 다쳤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물에 빠진 사람이 뭐 지푸라기락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이게 뭐 이렇다면은 나는 매달릴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겠구나 해서 정말 그냥 뭐 열심히 정말 기도한 거죠. 매일같이 그 말씀을 읽어주고 의식은 없지만 그 아들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데 이제 그때 어느 교회 목사님의 그 시편 강해 테이프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아주 울부짖으면서 절규하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때가 있노라고. 우리가 세상적인 막 그 얘기로 한다면은 자식이 뭐를 사달라고 한두 번 보채다가도 부모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안 된다고 그러서 그냥 물러나면 안 사주지 않냐. 한데 그놈이 울면서 자꾸 달게 들고 꼭 사다 달라고 하면 부모는 사줄 수밖에 없는 거다. 특히 하나님에게도 다급하면은 정말 절규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걔가 깨어나기 일주일 전에 저희 음접실에서 정말 절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응답이 된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깨어났거든요. 근데 그 자녀분들을 몇 명 두셨습니까? 걔가 이제 아들이고 걔 위에 누나가 하나 있죠. 그 지금 그 용빈 씨가 지금은 이제 그 병상에서 이제 재활이 되는 과정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정상인 생활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재활하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식은 깨어났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가 더 힘든 고통의 연속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깨어만 나면 사실 다 된 걸로 알았어요. 이런데 깨어나고 그 후가 깨어날 때까지의 어려움보다는 수십 배 더 힘들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파이프 하나 제 힘으로 잡지 못하고 화장실 뭐 출입이라는 건 감히 생각도 못하고 이래서 이제 그 굳은 팔 다리를 이제 펴주기 위해서 이제 그 물리치료를 시작하고 이렇게 그 쓰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이제 그 뇌졸중이나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들은 일단 쓰러지면은 쓰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 쓰는 훈련을 시킬 적에 그 비니다 같은 널빤대기를 이렇게 뉘어놓고 거기다가 발걸이를 옆에다 버텨놓고 거기다 눕히고 이제 벨트로 다리를 묶고 가슴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고 사슬처럼 이렇게 옆에 돌아가는 게 있어서 그걸 이렇게 돌리면은 이제 이렇게 사람이 점점 일어나 서요.
그러면 여기를 묶었으니까 이제 선은 있죠. 네.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늘 표현하기를 우리가 드라마나 또는 뉴스 이런 걸 통해서 총살시키는 사형장, 사형수를 보면은 말뚝에 박아놓고 눈을 가리고 묶어놓고 총을 빵 쏘면은 고개가 퍽 꼬꾸라지잖아요. 그러듯이 5분만 있으면 고개가 앞으로 퍽 꼬꾸라져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정말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걸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평상시에는 정말 건강한 몸으로도 불평불만이 많고 조금만 어려움이 당해도 참 죽고 싶다, 무슨 못 살겠다, 어떤 불평불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보고선 야, 사람이 쓸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면은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그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굳어진 팔을 피는 과정 등등 이런 것이 아마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뭐 한두 시간 가지고 못할 얘기니까 그런 이제 그 쓰는 단편적인 얘기 표현을 가지고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린 걸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1년을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네. 퇴원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걷는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저희 집이 성북동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요새는 그 스카이웨이에서 길을 뚫어가지고 이제 자동차가 많이 다니지만 전에는 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가 꽤 한적했어요. 그 독일 대사관저 있는 그 언덕바지로 올라가면 아주 조용한 곳인데 거기서 이제 걷는 연습을 하는데 이게 뭐 10m도 못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정말 총에 맞은 전우를 어깨에 미고 끌고 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그렇고 가다가도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주저앉으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가벼운 의자 있죠. 그걸 갖다 이제 받쳐놓고 뭐 이렇게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그래서 걷는 연습을 한 3, 4개월 하고 났더니 이제 그 올라가는 거는 걸어요. 근데 사람이 또 올라가는 걸 걸었다고 내려오는 거는 걷는 줄 알았더니 비탈길은 또 못 걷더라고요. 산 넘어 산이군요. 우리가 이렇게 그 아마 등산할 적에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지 조심하라고 하듯이 내려올 때 중심이 알로 쏠려고 그런지 내려오는 것도 못 걸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기서 9개월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뭐 찔뚝거리고 이제 걷는 상태가 그래도 됐기 때문에 자력으로 내가 손 안 잡고 혼자 자력. 그래서 그 남산 순환도로로 가다 보면 하얏트 호텔 가기 못 미쳐요. 그 남산 체육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7년을 저하고 같이 운동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없죠. 뭐 정말 이 팔이 굳어 있으니까 이거를 피는데 엿기를 이렇게 10kg짜리를 잡아놓고서는 그냥 강제로 이제 거기 코치하고 나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잡고 한 사람은 밀고 그러니까 뭐 그 죽겠다고 악쓰는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하기 전에 또 주위의 사람들이 이 수영이 좋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얘가 전에 다치기 전에 수영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영장에를 대불고 갔더니 이게 뭐 꼴까닥 가로앉아 버려요. 그래서 그 수영장이 옆이 9m고 길이가 25m인데 이 9m는커녕 뭐 1, 2m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치 한 사람을 이제 아주 걔한테 전용으로 붙여놓고 저는 이제 사실 이건 좀 이어담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옛날 사람들 그 연초에 토정비결 이러는 거 보면은 뭐 물가에 가지 마라 뭐 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래가지고 저는 사실 어른들이 물가에를 못 가게 해서 전 그때까지 수영을 못 했습니다. 네. 근데 얘를 수영장에 갖다 놓고 코치를 붙여놓고서는 그것도 제가 해서는 또 되는 것도 아니니까 워낙 통증을 심으니까는 그러니까 남이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전 사실 자력으로 거기서 독학을 해서 이제 수영을 배웠어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과정에 저희는 이제 걔 다친 다음부터 가정 예배를 아침마다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저도 모르게 입에서 용빈이가 25m를 갈 수 있게 수영을 해서 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에서 이루어달라고 이런 기도를 했어요. 네. 그게 저도 이제 아침밥을 먹으면서 기도한 생각은 나는데 난감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9m도 못 건너가는데 25m를 어찌 가겠습니까? 근데 그날도 같이 가서 이제 걔를 물에다 넣어놓고 전 저쪽 깊은 데 가서 이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뭐 저쪽에서 뭐 난리가 났어요. 용빈이 아버지 빨리 오라고. 그래서 뭐 쫓아갔더니 용빈이가 25m를 건넜다 얘기예요. 그러더니 정말 그 믿는 분들도
그럴 수가 있나 의심할 정도로 그날 아침에 한 기도가 그날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쭉 이제 그때 그 퇴원하면서 의사한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이거 회복 기간을 얼마를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2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그럼 그 2년이라는 게 사고일로부터입니까? 퇴원일로부터입니까? 아, 사고일로부터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병원에서 1년을 있다 퇴원을 했기 때문에 벌써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북동 길을 걷는 훈련한 게 벌써 9개월은 지내간 거고. 남산체육관에서 근 7, 8년을 씨름을 하는데 그때 그 눈에 안 비게 회복되는 거는 물론일 뿐더러 네. 지금도 저는 모르지만은 한두 달 전에 봤던 사람이 보면은 야, 너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러듯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놀랍고도 신기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걔는 지금도 무슨 어려운 일이 있거나 지가 저거 하면 저를 보고 기도를 해달래요. 네. 이건 뭐 아주 단편적이고 어떻게 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할지는 몰라도 수영장에 어느 날 들어가는데 이제 가려면 일단 샤워장에서 샤워를 해야지 않습니까? 둘이 이제 정말 다 벗고 샤워를 하는데 어느 날은 딸꾹질을 또 몹시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딸꾹질 하는 사람을 갖다가 수영장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물도 먹이고 뭐 우리 흔히들 가정에 사는 식구도 놀래도 보고 이래도 뭐 계속 딸꾹질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이게 내가 기도하는 걸 잊었구나. 야, 영빈아, 기도하자. 그러고 둘이 그 뻘거벗은 상태에서 깨안고 그 샤워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지금 수영하러 왔는데 이 딸꾹질이라는 저기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을 먹여도 안 끝이고 놀래도 안 끝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딸꾹질 끝이게 해주셔서 우리 빨리 수영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럼 기도가 끝나기 전에 딸꾹질이 끝쳤어요. 네. 그러듯이 아무튼 저는 뭐 조그만 일서부터 걔가 깨어난 거는 굉장히 큰 일이고 하듯이 그러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정말 굳게 믿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담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 친구에도 모태신앙도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또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 나갔던 친구들 지금도 저 사무실에 오면 그래요. 야, 나는 너 같은 믿음이 없다. 왜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냐면 오면 그러거든요. 이 얘기 저희 그때 항상 저희 아들 때문에 얘기가 나니까 야, 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여기와 계시되는 걸 나는 110% 믿는다. 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야,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듯이 저는 정말 그걸 굳게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7년 동안 한결같이 아들의 뒷바라지, 그 병수발, 재활 훈련에 모든 책임을 도맡아서 하셨던 장로님 얼마나 힘드셨겠고 또 그걸 바라보는 다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증하신 대로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거고 또 체험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되셨는데 그 아드님이 이제는 건강하셔서 잘 사회생활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사고 나기 전에 사진이죠? 그게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사진입니다. 네. 여기 이제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용빈 씨 어머니하고 가운데가 우리 용빈 씨 아주 잘생긴 청년인데 이 청년이 그렇게 이제 병상에 의식불명의 교통사고로 있다가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태어나서 지금은 뭐 정상인들처럼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저희 혼자 뭐 댕길 때 다 다니고 전철 타고 뭐 버스 타고 다 다니니까 그런 거는 다 해내는데 뭐라고 할까 이제 아주 그 다치기 전에 건강했을 때에 비하면은 참 어떤 땐 저도 믿음 안에서 모든 걸 굳건한 그 믿음으로 지켜오고 살고 있으면서도 성했을 때 그때를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치미는 게 가끔도 있죠. 하듯이 다리도 약간 절고 이제 왼쪽 팔도 안짝 굽어 있고 또 말도 약간 억눌하고 그러시고 뭐 이런 그 어려움이 아직도 좀 있습니다. 그래요. 뭐 그런 거에 있겠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나고 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도 의식불명으로 식물인간이 있는 그 사람에 비한다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그래서 저는 뭐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는 하고 있지만도 그 아들을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치기 전에 성원 상태를 보면은 울컥울컥 뭐가 치미는 게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몇 년씩 잠을 자는 젊은이들도 있고 또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 또는 휠체어로 한평생을 사는 사람 이런 걸 비교해 볼 적에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 아드님도 신앙생활 지금 잘 하시죠? 네, 저하고 같이 교회 출석하고 있죠. 네. 아까 장로님 표현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99%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 100%가 아니고 99%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아직 1%가 남은 거거든요. 도대체 그 1%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예, 이제 뭐 그 녀석이 23살에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이제 10년이 딱 됐거든요. 90년에 사고 났으니까 그게 지금 33살인데 이놈이 또 그 고3에서도 학생회장을 했어요. 예. 하드키 그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 뭐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참 리더로서의 지가 뭐 왕초 노릇을 하고 막 이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하고 뭐 직장에 가고 해서 요새는 전에 그렇게 밀려댕기던 놈들이 지금 만나기가 힘들죠. 그렇죠. 이런데 본인도 이제 그 지 친구들이 마지막 다 장가간 이제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자기도 장가를 무척 이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뭐 참 자기가 다치기 전에 그 수준으로 이 녀석이 그걸 고르고 있으니까 자기 주제 파악은 못하고 해서 이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가 그저 남은 기도의 그 제목이라고 할까 소망은 걔를 참 믿음 좋고 정말 그 아주 뭐라고 할까요 강인한 강건한 그러한 그 생활력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러한 교수가 빨리 정말 개하고 연이 맺어져서 결혼을 시켜놓는 것이 저로서는 이제 마지막 그 부모로서의 정말 그 할 도리라고 보는데 기도 제목 1% 응답은 그것이군요. 이제 그것이 아직은 이제 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뭐 지금까지 어떤 기도에도 다 응답하셨네. 뭐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안 이루어주시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이루어주실 텐데 그 아드님이 그렇게 투병 생활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긴 세월 동안 같이 지냈기 때문에 부자 간의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부자들보다도 끈끈하고 강할 것 같은데 거기다 신앙이 연대되어 있으니까 아드님은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 어느 날인가 그래요. 사실은 이제 저는 제 차 가지고 출퇴근만 했지 걔가 그 뭐라고 할까요 물리 치료받고 뭐 헐어댕긴 데가 많으니까 하루 종일 걔가 차를 썼죠. 한데 어느 날인가는 나오다가 차 속에서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아이 내가 아버지 차만 타고 다니다가는 병신이 되기 쉽다고 내가 그 시행착오로 해도 이제 나 혼자 다녀야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그럼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이놈이 이제 그 전철을 타고 이제 이렇게 갔다 와서는 뭐 시행착오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갈 걸 저쪽으로도 가보고 이제 이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루 하는 얘기가 정말 저는 아주 뜻밖이었어요. 아주 진지한 태도로 아버지 고맙다고. 저는 이 다음에 자식을 낳아서 살아도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은 못할 것 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이 녀석이 뭐 그런 얘기를 어느 날인가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그 진심으로 정말 그 아마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 아버지에게 세상 모든 산이라도 옮겨서 아버지 마음의 기쁨으로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본인은 아마 했으리라 생각하고 그래요. 장로님 참 들어보니 정말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감사하고 또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의 아버지가 된 것도 너무 참 감격스럽고 그 앞으로의 어떤 뭐 장로님 나름대로의 이제 아드님 위한 그런 기도 제목도 있으시지만 또 장로님 나름대로의 개인의 또 섬김과 삶의 이제 그 기도 제목과 계획들이 있을 텐데 그 어떤 뭐 인생의 또 다름들의 목표를 또 가지고 계십니까, 장로님? 글쎄요, 이제 뭐 저는 사실 옛날 나이로 보면은 살 만큼 살았다고 볼 수 있고 또 요새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요새 이제 건강한 사람으로서 아주 장수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누구 말 맞다나 뭐 60부터 인생은 시장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제가 정말 건강이 허락하는 날 열심히 살아서 막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거는 평생 전 뭐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나는 내 거 아니라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해서 정말 그
제가 그 뜻한 바가 뭐가 있는데 여기서 밝히긴 못하지만은 그러한데 그 기여를 하고 또 흔히들 뭐 얘기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하면서도 통일이 되면은 북한의 뭐 정말 도해지보다는 그 아주 그 깊은 그 농촌 같은 소옥 동네 교회도 짓고 해서 그쪽에 그 믿음의 씨를 뿌리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윤 장로님 간증 들으면서 뭐 저희가 알기로는 윤 장로님이 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정말 그 소리 소문 없이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고 계시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많은 또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계신데 그런 거 드러내지 않고 또 앞으로 장로님이 고백하신 대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 주신 그 은혜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실 텐데 장로님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한 줌의 흙 아닙니까? 주님 앞에 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 없는데 정말 그렇게 이기신 것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일들 또 기도의 아버지답게 기도하셔서 모든 일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드님한테 꼭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용빈 씨한테 힘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또 우리 많은 교인들이 아마 용빈 씨 위해서 기도할 거고 그 1%의 기도 제목 꼭 응답되리라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